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종종 하나님의 그런 큰 일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나와 같이 이런 소인배, 더군다나 나와 같이 이런 소인배가, 소시민이 이렇게 그냥 나름대로 그냥 적게 살아가는 이 삶의 내용, 작은 일, 이런 작은 일에 하나님이 관심이나 있으실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은연중에 적지 않게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워낙 공사다망하시고, 그래서 정말 나 같은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말 관심이 있으실까? 제가 막 핏대를 세우면서 하나님이라고 소리를 질러야 겨우 듣고 왜 그래 이러시면서 바쁘시다가 갑자기 저를 잠시 쳐다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가다가 목사님 너무 바쁘시니까 제가 전화 안 드렸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속에서 솔직히 좀 속상합니다. 저는 별로 안 바쁜데 왜 알아서 그냥 바쁘다고 스스로 얘기하시면서 전화도 안 하시고 그렇게 서로 얘기를 흘리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안 바쁘지만 우리 주님은 공사다망 하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작은 일에도,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에도 간섭하시고 관심 있으시고 또한 함께 하시기를, 개입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믿음으로 자리 잡아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일일이 간섭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나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사고 날 그 시점에 막아주시고 간발의 차이로 비껴난 시점, 아마 경험하신 분들 여기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교통사고가 딱 크게 한 번 있었는데, 이렇게 죽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그냥 옆에 파묻혔는데, 옆에 이제 낭떠러지에 파묻혔는데 차는 거의 토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폐차했습니다. 그런데 입술만 좀 터지고 무릎이 약간 좀 부어오른 것이 다일 정도로,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구나, 그걸 분명히 느끼고 감사하는 것이죠.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더한 경험들, 더한 시간들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기에 이 자리에 있구나.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세세하게, 세밀하게 우리 삶을 간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에게 주신 오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맛을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고 하는 오감이 있습니다. 이런 오감으로만, 감각기관으로만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해서 영의 눈을 떠서 본다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또한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역사하시는지 조그만 눈을 들어보면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눈을 딱 뜨자마자 오늘 또 이렇게 아침을 나올 때 이 밝은 햇빛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 해는 오늘도 떴구나. 야, 무슨 그 에너지로, 무슨 힘으로 저 자리에 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뜨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변함없이 오늘도 저 태양이 저 자리에서 머물며 나를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간섭하시는 것처럼 자연 모든 환경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것이고, 심지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느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그냥 심지어 아이가 얘기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냥 흘겨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혹시나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혹시나 나에게 주시는,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의 말이 아닌가, 또는 충고의 말이 아닌가, 권면의 말이 아닌가, 또는 내가 들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당연히 말씀해 주시겠죠. 당연히 말씀해 주시겠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도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 그것을 느끼면 우리는 흥분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영적인 베너핏이라고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런데 신앙생활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도 분명히 감사의 내용이지만 항상 그런 것만 들리는 것은, 또한 그런 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도 기쁨의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불편할 때가 있는 거예요. 또는 불안한 마음이, 염려스러운 마음이, 때로는 모욕스러움이, 고통이 느껴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 그럽니까?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기뻐해야지요 라고 우리는 단순 도식만 갖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언제 그럴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왜 모욕스럽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왜 불안하죠? 염려스럽죠? 고통이 될 수도 있죠? 언제 그렇습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이 그 음성으로 우리를 깨우시려고 할 때에 우리는 염려스럽고 때로는 두렵고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영적으로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렸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실 때는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불안, 염려, 근심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잠들었을 때 자신이 잠들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없는데 한 번은 어느 교회에서 남편하고 부부가 다퉜습니다. 왜 다퉜느냐? 당신 졸았다 이거죠. 남편한테 막 옆구리를 사정없이 찔러댔습니다. 왜 그렇게 예배 때 그렇게 조느냐? 나 부끄러워서 정말 차마 눈 뜨고 내가 바로 성도님들하고 인사 나눌 수 없었다라고 막 그랬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언제 졸았어라고 하면서 발뺌을 빼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부부 싸움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졸지 않았다고 강변하는 이제 그런 남편이 있었는데 뭐라고 또 얘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남편이 다만 눈을 감고 묵상했다. 여기 그렇게 큐티를 이 시간에 설교 중에 하시는 분들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거는 개인적으로 큐티 하실 때,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하시고요. 예배 때는 두 눈을 부릅뜨시고 말씀에 경청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언제 이 남편의 얘기가 거짓말이라고 탄로가 난 줄 아십니까? 급기야 코를 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와이프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논쟁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졸고 있을 때는요, 자신이 존다는 생각, 잠자고 있다는 생각 못 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데에 정신이 팔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정신이 팔렸는지 제정신이 돌아왔는지 정신이 팔린 사람은 모른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하튼 이 둘은요 다 방향과 흐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흐름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본인에게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줬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방향을 놓쳤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오늘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분명히 지난주에 이것이 인간이다 하면서 메시지를 제가 드렸습니다. 다윗도 어제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 잘 기억하시죠? 바세바 사건, 바로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양심도 무너졌고 의리, 상식, 합리적인 생각, 그동안에 이 다윗이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한순간에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얼어붙었어요. 그러니까 굳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정말 이런 사람이었나 할 정도로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죄의식마저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마비가 된 거예요. 죄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에는 정말 민감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이게 뭐가 죄냐라는 그런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안팎으로 붉은 경고등은 계속 켜졌습니다. 그런데 무시하고 달리는 질주하는 폭주 기관차 또는 폭주차처럼 보이는 다윗의 모습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우리 사람이 잠들면, 영적으로 잠들면 또는 다른 데 정신이 팔리면 그 모습 그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몇 번 경고하셨습니다. 간섭하셨어요. 개입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그 바세바를 동침하고 나서 바세바가 어떻게 됐다고요? 임신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경고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자 나중에 또 경고하셨죠.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통해서 당신에게 휴가를 줄 테니까 빨리 와이프한테 가서 좀 좋은 시간 보내라고 했는데 우리아가 가지 않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경고였어요. 근데 그것도 먹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빨간 신호등을 계속 무시하고 달립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뭡니까?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내가 왜 니느웨로 가요 하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그럴 때에 그 배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풍랑을 일으켜서 그 배를 통째로 흔들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혹시나 잠들면은, 그리고 딴 데 정신이 팔리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따라해 보시죠. 깨우신다. 예. 이것이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안 깨우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몰락당하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불편할 정도로, 힘들 정도로 정말 배를 뒤흔들듯이 그렇게 우리를 깨우십니다. 정신이 번쩍 나도록, 더 이상은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도록 그가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판을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시기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고요? 우리는요? 그러면 과연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요? 우리 마음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많이 그러면 말씀하시고 뒤집어 엎으시려고 하시는데, 그때 어떻게 하나님은 하시느냐? 많이 쓰시는 방법이 보통 두 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아까 1절 보셨잖아요. 1절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한 가지 방법이 보입니다. 그게 뭡니까? 따라해 보시죠. 당신의 메신저를 보내신다. 예, 하나님의 메신저를 보내시는 겁니다. 누굴 보내셨습니까?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왜요? 다윗을 깨우기 위해서 나단을, 메신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의 비유를 나단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내용은 너무 잘 아는 거기 때문에 일축하겠습니다. 한 성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동시에 있었는데, 부자는 양이 충만했습니다. 그렇죠? 제물로 잡아먹을 또는 제물로 바칠 양들이 충만했습니다. 아무거나 골라서 잡아도 됩니다. 다 살찌고 통통하고 흠없고 점없는 귀한 것들입니다. 아무거나 선택해도 됩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는 정말 자기의 식구처럼 여기는 그런 양이었어요. 같은 테이블에서, 같은 침상에서 잠까지 잘 정도로 정말 애지중지하는 그 양이었는데, 그 양을 부자가 자기 것은 쏙 빼놓고 자기 것은 아까워하면서 그 가난한 자의 양을 뺏어다가 제사를 드린 것이죠. 여러분, 그 얘기를 나단이 다윗에게 할 때에 다윗의 반응이 어땠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디 그런 놈이 있을 수 있느냐? 만약에 내가 그러한 작자를, 그러한 인생을 내가 본다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심을 가르쳐 내가 맹세하노니 반드시 색출해서 내가 죽일 것이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있고 정신이 딴 데 팔려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는데도,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따라해 보시죠. 추태. 이게 추태입니다. 술 먹고 곤드레 만드레가 추태가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추태 중에 하나 포함되겠지만, 정말 더 추태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도 그게 누굽니까? 내가 잡아 족치겠습니다 하는 인생들의 모습이 추태인 것이에요. 여러분, 종종 경험하는 황당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자녀들이 아마 특히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그러셨을 수도 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야 돼서, 그래서 옆 사람에게, 친구에게 내일 새벽 아침에 4시나 5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알람을 좀 맞춰주고 그 다음에 나를 좀 부디 깨워주시오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선잠을 자면서 그거 신경 쓰면서 알람 소리 들려고 해가지고 곁들이를 해서 딱 끄고, 그 다음에 옆 사람 깨워달라고 하는 그 남편 또는 아내 또는 자녀를 깨웠습니다. 근데 황당함이 뭐죠? 날 왜 깨워? 하면서 왜 이 시간에 나를 깨우는 거야? 하면서 버럭 화를 내는 그러한 자녀들의 모습이나 또는 식구들의 모습을 보면, 아니 이거 뭐 자기가 깨워달라고 해놓고는 누구한테 지금 적반하장이야? 라는 황당한 것을 아마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알지 못해요. 듣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른 채 그냥 허영심과 그리고 자기 자랑과 이기심에 딴소리를 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두 가지 방법을 깨우시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쓴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메신저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지금도 저를 통해서 저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메신저를 보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었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한 일인데, 그런데 다윗은 뭘 부렸다고요? 추태를 부리죠. 그 인간이 누구냐고 오히려 자기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채 다른 사람에게 지금 공박을 논쟁을 하고 있는 모습 봅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더 직접적인 메시지를 보내신다는 것이죠. 더 직접적인 메시지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더 직접적인 메시지, 이건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좋은 소식 한 가지를 선포하고 또 말씀 미리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체면과 존엄성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네, 이건 아멘 크게 나시네요. 체면이 중요해요, 역시, 그죠? 여러분, 자존심이 중요해요, 그죠? 체면과 존엄성을 지켜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접적인 메시지는 주님이 직접 잘 안 하세요. 그냥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경고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수없이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근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그때는요, 우리는 참으로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목회자를 할지라도 망신당하는 지금 목회자들 한국에 많으시죠. 그 다음에 비참해집니다.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대놓고 두들겨서라도 깨우실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결코 그 자리까지 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자존심 그냥 챙겨주시고 그냥 이렇게 그냥 존엄성을 그냥 이렇게 가진 채 내버려 두시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는 그냥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을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렇게 두들겨 깨우시기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하면, 그렇죠? 제가 잘못하면 제발 하나님께 혼나더라도 우아한 상황 속에서 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기도의 제목입니다. 망신당하지 않고 정말 어려운 그런 마치 팔려가듯이 그렇게 망신당하지 않고 우아한 상황 속에서 혼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끝까지 알아듣지 못하고 그런 놈은 잡아 죽여야 된다고 추태를 부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 그 앞에 날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간단해요. 그놈이 누구냐 했을 때 영어로는 뭡니까? 따라해 보시죠. It's you.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셨을 때 꼭 이 메시지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메시지 부흥회 가셔가지고는 본인이 은혜 받으셔야 되는데 꼭 가셔서 오늘 그 사람을 끌고 왔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주님이 그때 뭐라고요? It's you. 이건 내 자식이 들어야 되는 소리인데, 이건 내 손주가 들어야 되는 소리인데, 이건 내 인플로이가 들어야 되는 소리인데, 이건 내 직장 상사가 들어야 되는 소리인데, 너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 뭐라고요? It's you. 너만 변하면 세상은 다 변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개개인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 있네 없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랑하시면 이 교회는 변화됩니다. 저 사람이 사랑이 없어서 저 사람이 어쩌서,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추태를 부리시는 거예요. It's you. 하나님은 네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네가 바뀌면 세상을 바뀐다는 것이.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인간이다. This is the reality. 이것이 현실이다. 인간은 바뀌지 않는데 왜 자신도 안 바뀌려고 하면서 남은 바꾸려고 그렇게 핏대를 올리느냐. 절대 그것은 하나님 용납하시지도 않고 바뀌어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지금도 기다리세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윗에게 이치유했습니다. 그러니 핑계대고 둘러댈 그런 상황도 이제는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빨리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 멸망의 길로 자기 멋대로 그냥 계속 달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다윗은 어떻게 해요? 우리 따라해보시죠. 회개하노라. 할렐루야. 예, 회개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실 때 번쩍 정신이 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자복하고 이렇게 죄를 인정하자마자 바로 나단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단이 바로 이 일을 얘기하셨는데 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5절 말씀입니다. 아, 7절 읽겠습니다. 7절 같이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네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자복했습니다.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나단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지금 다윗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심판이 목적입니까? 징계가 목적입니까? 너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목적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냥 다윗을 벌 주려고 나단을 보낸 것이 아니라 뭡니까? 다윗을 다시 깨우시려고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다윗을 깨우려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혼내주려고 하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만 늦게 일어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올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그런 적색 경보 신호등을 다 무시한 채 달리면, 여러분 한번 자동차만 한번 생각해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가스불이 들어왔는데 괜찮아, 이 차는 아마 100마일 정도 달릴 거야.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아마 60마일 정도 70마일이면 그 가스는 더 이상 고갈되어서 차는 설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그만큼 간 만큼, 주유소가 없는 자리에서 멀리 떨어진 만큼 주유소를 가야 되는, 다시 고백해야 되는 그 수고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엔진에 불이 들어왔는데 이 차 괜찮아, 막 그냥 아마 잠시 들어왔을 거야, 그 경고등을 무시하고 계속 달린다면 여러분, 차는 아마 나중에 폐차 엔진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깨우시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다시 경성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귀를 열고 여러분 따라해 보시죠. 주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제가 따라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한 말씀이라도 주님께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듣고 일어나시고 깨어나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어지시는 수많은 놀라운 아름다운 일들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향하여서 아주 축복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또 다른 분에게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